잠언 25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그는 자기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음을 통해 통치자도 설득되다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내가 꿀을 발견하였느냐? 내게 족할 만큼만 먹어라. 그것으로 인해 배가 차서 내가 토할까 염려하노라. 내 이웃의 집에서 내 발을 뒤로 물리라. 그가 내게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는 큰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관절에서 빠진 발 같으니라.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자는 추운 날씨에 옷을 빼앗는 자 같고 천연소다에 붓는 식초 같으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며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혜롭지 못한 그 말 한마디, 또 지혜롭지 못한 행동 하나 때문에 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실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같은 말이라도 매끄럽게 하는 말도 있는데 또 매끄럽게 하지 못한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그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들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겪는 일이죠. 또 상대방의 귀를 거슬리게 하고 분별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상처를 수없이 주면서 살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형성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갈등들이 또 우리에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다툼이라는 이 갈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혜로운 말과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더 매끄럽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말과 행동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되면 그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불화를 일으키게 되고 또 서로 간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관계를 만드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행한다고 한다면 내 자신에게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인이라는 건 누구냐면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게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언행을 주의하고 살피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성별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이 되면 섞일 수가 없는 건데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으니까 이건 다시 하나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별된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니까 이 사회와의 관계성을 우리는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관계성을 지혜롭게 잘 맺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유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심지어 가정에서도 내 마음대로 비성경적인 삶을 살다가 교회 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지 않거나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상황을 모든 걸 다 똑같이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인간관계도 정상적으로 잘 맺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신앙의 열정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그 열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의미 없이 사용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열정을 다했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없는 열정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런 잘못된 열정으로 인해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고, 열정은 있는데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생각할 때 신앙적인 열정이 있다 이렇게 자기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결과물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열정은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육신적인 열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열정 가운데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잘 풀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고 지혜롭게 풀어간다면 그 사람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고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라는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귀한 것들을 얻고 유익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혜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갖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어리석음이 변화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신실한 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왕이나 주인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그 명령을 통해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사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한자로. 그러니까 지금 말한다면 대통령 특사 같은 사람들이죠. 대통령이 직접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대신 보내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고 대변하는 업무를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수행하는 자 중에서도 특사들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은 많은데, 보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신실한 사자는 수확기가 지난 이후에 내리는 차가운 눈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이제 그 한 해의 농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이제 한숨 돌릴 때 이제 차가운 바람과 함께 첫눈이 내리면 일꾼들이 좋아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사자는 주인의 오늘 그렇게 가볍게 하고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확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 일의 강도가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년 동안 내내 수고해 왔지만 수확기 때는 2배, 3배의 노동력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실을 거두고 난 이후에 힘들게 일하고 나서 그 추수를 다 하고 났는데 이제 한숨 돌릴 때 겨울이 찾아와서
처음 추위와 함께 내리는 눈은 한 해의 수고를 다 잊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의 문턱에서 그들 모두가 그 눈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듯이 마찬가지로 왕은 항상 고민 가운데 있고 주인은 항상 고민 가운데 있고 많은 생각들에 지쳐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왕이나 주인에게 그렇게 큰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은 왕과 주인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인데, 이 신실한 일꾼, 충성된 자는 예전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하고 항상 필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직장에서도 이 신실한 사람은 항상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신실한 사람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사람이 항상 적다라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신실하게 우리가 수행하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 받습니다만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게 수행을 하지 못한다면 이 신실한 종이, 신실한 사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신실하지 못하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마음에 무겁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사자를 보낼 때에는 자신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겠죠. 그리고 그 전달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그 결과물을 오기 전까지는 주인은 편하게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낸 사자가 정확하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만 한다면 그 업무를 맡기고 그에게 지시를 했을 때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줄겠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고민할 때마다 그런 신실한 일꾼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즐겁겠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고 상쾌하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실 때 수확기에 일하던 일꾼이 추위가 찾아올 때 내리는 그 눈을 맞이하는 모습에 비유를 했습니다. 한 해 동안의 그 수고, 얼마나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 더위 가운데 싸웠고 그 힘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한 일꾼의 한 번의 일이 그 주인의 고통을 싹 잊어버리게 만들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냄을 받은 이 사자는 주인의 요구대로 신실하게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신실한 사자와 같이 제때의 그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주일날 와서 단순히 찬송가 한번 열심히 부른다고 성가대 한번 여러 명 세워서 아름답게 포장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신실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신실하게 하지 않던 사람들이 단순히 무엇인가 목소리의 조화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려서 그걸 하나님께 기쁘게 했다든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게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포장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모습, 이렇게 일하게 될 때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안에서 불성실하게 일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일을 해서 자기를 고용한 주인에게나 또 아니면 같은 동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들,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불성실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면 내 스스로가 복음의 길을 다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게 가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처신해야 할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런 신실하지 못한 모습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의 마음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지혜롭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은 결국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하라, 신실하라, 충성된 자세를 가지라. 너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상황이 되든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이 신실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내 자신이 이런 신실함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신실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출발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풍족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는 않는 상황의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좋은 데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을 구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또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이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 한번 들으려면 교회를 꼭 찾아가야 됐고, 또 무엇인가 유능한 목회자에게 가야지만 더 깊이 알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핸드폰만 검색해도 다 충분히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못 다니는 그런 시대가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이런 시대에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자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신실한 사람이 이 배교한 시대에 더욱더 필요하고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내가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신실한 사자와 같은 마음, 신실한 사자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게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에,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혀인데요.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아주 작은 부분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 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혀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뼈는 없는데 뼈를 꺾을 수가 있는 게 혀라는 것입니다. 이 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는 게 이 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와 입은 하루에도 수많은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우리가 화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화가 점점 치솟아 오를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독한 말들을 우리는 내뱉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혀를 제어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제어해야 됩니까? 이걸 자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그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내와 온유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인내와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부드럽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이런 중간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이 뚜렷하고 자기 주장도 분명합니다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상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이러한 자세가 여기서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진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스피드를 요구하는 시대죠. 경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능력이 있어도 단 1초라도 빠른 것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남들보다 빨리 자리 잡아야 되고 남들보다 빨리 성공해야 되고 한 1, 2년 늦게 무엇인가가 되면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으로 정상적인 양육, 그러니까 교회에 오랜 시간 있었다라는 문제가 다 양육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것은 먹고 자라고 다듬어지는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양육이 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거나 세속적인 삶에 그냥 끌려다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도 안 되고 그냥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겠냐 이거예요. 또 오래 참지 못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뭐 가정에서나 뭐 직장에서 그냥 쉽게 폭발해버린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이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필요한 게 오래 참음이죠. 오래 안 참으면 우리는 이혼해야 되는 것이죠. 또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필요한 게 뭐냐면 오래 참고 온유함입니다. 자식이 뭐 한두 번 말해서 말 들을 것 같으면 누가 자식을 제대로 못 키우겠습니까? 오래 참아야 되고 또 뭐 어쩔 때 혼낼 때도 있고 매를 들 때도 있지만 온유함으로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 덕목을 갖추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덕목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이 덕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이익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고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의 덕목을 우리는 갖추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 이겁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악한 것이고 게으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험상궂게 생긴 사람도, 또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그 강팍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각박하다 보니까 앞집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죠, 아파트에서. 그리고 또 항상 남들과 우리는 경쟁하고 또 비교 심리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또 비교 심리 때문에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강팍해진다라는 거죠. 이 경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함을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그러고 또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이것을 굉장히 큰 덕목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덕목을 갖추고 있는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겠죠. 오래 참음과 온유한 마음을 갖추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없이 단순히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찬송가를 부르고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인가 그냥 덕담을 한다 그래서 교회가 강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면 교회가 강건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실제적으로 봐도 강건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타고난 성향이
오래 참지 못하고 좀 온유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성향을 탓하지 말자 이거죠. 나는 원래 좀 성질이 좀 안 좋아. 나는 원래 좀 이렇게 뭐가 좀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성향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고 또 나의 기질이 잔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 온유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내일 하루아침에 개가천선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킬 때 나의 얼마나 부족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에게 없는 그 온유함, 또 나에게 없는 그 오래 참음을 위해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제 나는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포기해버리거나 또 그것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이건 우리가 엄청난 유익을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제입니다. 지혜로운 삶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것인데 특히 가깝고 친밀한 사람일수록 절제를 잘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걸 꿀에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달고 맛있는 꿀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된다 이겁니다. 꿀은 한번 먹으면 그 단맛 때문에 식욕을 끌어내지만 계속 먹게 되면 처음에 이제 물리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 건강에 역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처럼 어느 시점에 적당하게 멈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너무 서운하니까 두 번 만나자 그러고 두 번 갖고 안 되고 신약교회에서는 매일같이 만난 것 같은데 우리도 매일 좀 저녁마다 만나서 하자고. 만나다 보니까 지겨워지고 이제 상처받고 좀 뭐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라 이거죠. 이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없는 만 못한 이런 결과가 사람 관계에서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외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를 귀여워해주면 그 개가 당신의 옷을 더럽힐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강아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만큼 희생을 감수해라는 말인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막 베풀어 주니까 그 상대가 항상 나한테 좋은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상처를 입히고 더럽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 그러니까 개를 좋아하면 그 개가 내 옷을 망치는 것처럼 결국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 피해를 입을 것도 감수할 줄 알아라 이 말이죠. 또 외국 속담에 유산을 나누어줄 때가 내 유산을 나누어줄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지는 말라 이런 말도 있답니다. 내가 아낌없이 내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 유산을 줘도 아낌없이 줄 수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가까워지면 편하다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말을 해버립니다. 쉽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적절하게 절제하는 것. 그러니까 거리감을 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이 더 이상 가까워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적절하게 말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조심하고 자랑해. 또 남자는 뭐 시키면 뭐든지 다 할 것처럼 아내에게 해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관계의 적절함이 깨져버리는 순간에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서 서로가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니까 이 절제를 무너지는 순간에 어떠한 일이 올 거라는 걸 알고
그가 말과 행동에서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절제 힘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절제해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자 하는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는 것마다 다 사고 싶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살 뿐이지 돈만 있으면 우리는 다 살 겁니다. 또 남들과 비교해서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끝이 없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그 쾌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과 절제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제는 분별과 절제를 하지 못하는 그 힘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없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그가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이.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어리석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세상을 즐긴다 생각하지 자기는 어리석고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별과 세상에 대한 절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쉽게 유혹에 빠지고 죄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절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만나는 형제 자매들,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있어서 절제,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절제가 우리 교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결국 그건 나의 기도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내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절제를 할 때 이 절제의 힘을 가질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그들은 주변에 악한 친구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친구를 두지 않냐면 그 친구로 인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악한 친구를 두면 그게 자기에게 큰 해악이 되는 걸 알고 악한 친구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자 한다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친구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됐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결국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이겁니다. 자기 인생을 편하게 살고자 한다면 진실하지 못한 친구들을 가까이 두지 말라. 잘못된 친구로 인해 자기 인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은 친구, 진실한 친구를 곁에 두고자 한다면 야, 너는 좀 진실한지 아닌지 내가 판단해보고 너만 나 친구하고 너는 내 친구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먼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신실한 친구가 되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한 친구가 되어줄 때 진실한 친구를 내 주변에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신실하지 못하고 자신은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면서 내 주변에 좋은 친구만을 주기를 원하는 것은 이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 이겁니다. 이 신실함을 잘 모르는 사람, 진실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친구를 사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친구 사귀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형님 동생이고 막 인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관계성을 넓히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뢰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인지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건 너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멀어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또 진실하지 못한 친구로 드러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런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친구로 신뢰했던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비유했냐? 부러진 이빨, 부러진 이, 관절에서 빠진 발. 뭘 하겠냐 이거예요. 이빨이 없는데 뭔 음식을 먹겠냐 이거예요. 곧 좋지 못한 친구로 인해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뭐 좀 먹으려고 했더니 이가 없고
어디 좀 가려고 했더니 내 관절에서 발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 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얼마나 당혹스럽겠냐 이거예요.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필요할 때 그 역할은 수행하지도 못하고 쓸모없는 상황에서 당혹스러움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우리는 가르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을 사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귄다고 한다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도 단순히 외적인 것만을 보고 결혼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기도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진실한 영원한 친구자, 반려자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웃에 대한 사정과 그 습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말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말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그걸 왜곡시켜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 경우에 좋은 것도 나쁘게 말해버리는 경우들이 충분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해서 좋은 의도로 뭘 줬는데 뭐 쓸모없으니까 줬나 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시켜서 거짓되게 말하게 되면 또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을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태로 우리가 몰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된 말들과 증언을 뭐라고 했냐? 큰 망치라 그랬다. 한 방에 그 사람을 가게 만들어 버린 칼이라 그랬습니다. 뾰족한 화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그 왜곡된 증언 하나가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말할 때 심지어 좀 내가 미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신중하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 가볍게 함부로 말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전한 그 말 한마디가 큰 망치가 되고 칼이 되고 뾰족한 화살로 상대방을 치명상을 입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친구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부터가 말에 대한 주의를 하고 또 내 주변의 신실한 친구를 가려서 사귀는 것이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자는 추운 날씨에 옷을 빼앗는 자 같고 천연소다에 붓는 식초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부적절한 말과 행동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서 노래를 불러준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더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그게 나중에 천연소다에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그냥 부글부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일을 내가 해서는 되겠느냐 이겁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필요하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슬픔에 동참할 줄도 좀 알고 상대방이 어려울 때 위로할 줄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세상 누구도 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상대방의 마음에 동참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 기분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기분만을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먼저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좀 내 기분을 좀 맞춰줬으면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철이 없을 때는요. 나의 비율을 맞춰주기만을 바라기 이전에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기분을 맞춰주기만을 바라고 나는 그 상대방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면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 이거죠. 성경에는 적절한 말 한마디는 입 안에 이 달콤한 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녹이고 기분 좋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아주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할 때 은쟁반에 놓인 금사과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적절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를 하나 딱 놔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조화가 아름답게, 누가 봐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이거예요. 또 은쟁반에 금사과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적절한 말은 조화를 이루고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말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엄청난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적절한 말,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주의를 할 거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내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에게 누가 되는 것을 싫어할 거라는 거죠. 내가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내가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리석은 부분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건 매우 불안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동안 인간관계를 다 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불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그걸 최대한 좋은 관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그로 인해 진실한 친구들을 내 옆에 둘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제된 행동과 절제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복음의 확장성을 키우는 것이고 내 복음의 증거가 더욱 힘을 받는 것이며 그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이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